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교훈적인 말씀이 많지 않은데 산상보훈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달기 때문에 존칭어를 쓰지 아니하고 반말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읽읍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1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 동록, 도둑이 있어 해함을 받는다. 성경을 일단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보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하늘에 쌓고 땅에 쌓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물은 뭐예요? 돈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걸 보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무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제일 큰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정권, 권력을 잡는 것이 보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작곡가는 자기가 작곡한 바로 음악이 보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다 보물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보물을 땅에는 두지 말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의 이유는 도둑이나 녹이 쓰는 거나 좀이 쓸어버리거나 망가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옵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쓰이고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한다면 그거는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 편에 맡겨놓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업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벌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은 별개 문제예요.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땅에 쌓아두는 축복이 뭐냐, 보물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어디다 쌓아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외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과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서 써먹기 위해서 받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뭐예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겁니다. 그 가장 아끼는 거는 어디에 있냐? 거기에 내 마음도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현관문을 안 잠궈도 괜찮아. 근데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보물이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는 있잖아요. 보물이
남의 지갑 안에 있는 게 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남의 지갑 안에는 거기에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걸 훔치려고. 참 고약한 마음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모한다. 그 사모했을 때 마음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쏟아지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개 훈련시키는 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개가 금방 사람 마음을 읽는다니까?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쏟아지죠? 보물도 내 마음을 읽어. 그래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날씨가 좀 아침이면 쌀쌀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미 새순이 확 나왔어요. 아파트에 살면 새순이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개인주택에 살아야 알지. 벌써 잔디가 벌써 파란 게 다 나왔어요. 여러 가지에서 새순이 막 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봐요. 동백꽃이 좀 터지려고 막 그래. 교회에 있는 동백꽃이.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물은 언제든지 그 마음, 그 보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면 내 마음이 거기 있죠? 그 보물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합니다. 마음이 보아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이 주님이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이길 바라고,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를 올 때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목적지인 교회의 마음이 가 있는 거고 예배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교통사고를 허리가 부러졌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정말 내 마음이 예배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3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병들면 온몸도 어두움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죠.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소매치기는 남의 주머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저 인간이 돈이 있겠나 없겠나, 제 지갑 속엔 돈이 있겠나 없겠나, 그것만 노리고 본다. 사기꾼은 누구를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을까? 그 눈은 완전히 아주 도둑놈의 눈인 것이고 썩은 눈입니다. 뭘 보느냐? 눈이 중요하죠. 마음의 눈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해요.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자는 물체도 없는, 물리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앙모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죠.
더러운 눈, 세상 것을, 허탄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바라보는 눈들, 그걸 가리켜서 옛날에 생선이 어른 생선이 있어. 근데 생선은 절대 눈을 안 감는다? 그걸 동태 눈깔이라고 그래. 동태는 명태가 어른 거를 동태라고 그래. 근데 동태가 항상 눈을 뜨고 있거든. 그 눈이 뿌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쌍꺼풀한 눈, 뭐 눈 속눈썹을 뭐 붙인 눈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눈이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바라볼까요? 바라볼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세상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관광을 안 가잖아. 난 그게 뭐 그렇게 사모가 안 돼. 참아서 안 가는 게 아니야. 아, 목사가 그런데 구경 다니면 안 되지, 가지 마. 나는요, 좋아하면 해요. 스타일이. 난 거의 참을성이 없어. 싫어서 안 가는 거야. 가치가 없어서 안 가는 거야, 여러분. 가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보면 하기 싫은 걸 뭐래. 뭐 구경 가면, 아, 목사님 그래도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에도 좀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꼭 목사님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아주 괜찮습니다. 너나 봐. 아, 전 이미 봤어요. 그럼 됐지 뭐.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싶은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제일 귀해. 나 여러분이 보고 싶어. 진짜라니까. 근데 마음의 눈이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뭘 보고 싶어 하는가, 뭐가 관심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 눈이 도대체 무슨 눈이겠어? 뭐 다 세상 것뿐이 더 있겠어?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쫓는 것이지. 그래서 막 그 단체 여행 가면서 막 와 사진들 찍고 와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그래, 당신들이 볼 수 있는 최고로 눈이 밝아서 보고 즐거워하는 게 이것뿐이지 않느냐. 이것뿐이지 않느냐.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역사박물관을 첫 번째 간 나라에 가서 시간을 내서 역사박물관을 구경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 있어, 그곳에는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어느 박물관이, 어느 나라 어느 박물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세계에서 뭐 1등인가 2등이라 되어지는 다이아몬드를, 크게 큰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람이 텅텅 비었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북적 꽉, 그거 보려고 막 몰려있어. 그래서 여기가 뭔데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진열해 놨대. 그래서 그래, 얼마나 크길래? 그거 봤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가 진짜 커요. 주먹만 해. 이만해. 다이아몬드가 이만한데, 근데 그러면 아주 화려해야 되잖아. 막 그래야 되잖아. 아니야, 그냥 유리 깎아놓은 것 같아. 그냥 크기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그걸 뭘 그렇게 보려고들 그러겠냐고. 글쎄, 그걸 봐서 뭘 어쩌라는 거야. 찍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야, 그거? 왜들 그렇게 나 그때 참 이상하다. 아니, 이걸 보려고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까?
그래서 난 다이아몬드를 안 보고 딴 사람들 눈을 봤어요. 이걸 보는데 왜 이럴까들? 그 이상은 아니지. 그 이상의 아름다운 보화를 그들은 보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잖아. 물리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사모하잖아. 좋은 눈을 가져서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읽었어? 22절? 그러면 4번 읽어. 마지막 4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다른 이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아주 중요해요. 재물, 돈과 하나님을 여기서는 구분했어요. 보물은 꼭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돈 문제를 다뤘어요. 돈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을 동등하게 올려놓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지금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돈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다 놓고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는 사람은. 근데 한참 시간이 가면 하나님을 제치고 돈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해요. 이거는요, 언제든지 그런 거고,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등한 위치에다 놓아선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위치를 해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다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순서를 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인 우선입니다. 그리고 돈은 차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까? 구체적으로 마음에 정해야 되잖아. 그냥 우선과 차선 정도 등수를 내피면 언젠가 모르게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지. 그건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지 않으려면 구체화시킬게요,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돈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 뻔한 얘기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돈을 좋아한다. 돈을 싫어합니다. 돈 싫어하는 놈은 이따 남어. 진짜 거짓말쟁이니까 돈은 좋은 거야. 그럼 다들 웃으면서 아멘 그러잖아. 돈은 좋은 거야. 왜냐하면 돈은 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얻게 돼 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다녀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장사 열심히 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시간과 온갖 실력과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을 갖고 한 것에 대한 결실이 돈이라는 것으로 내게 보답을 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돈은 좋아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미치는 것이에요. 빠지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돈은 좋아합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라고 팔러 다녔었어요. 얼음 과자입니다. 진짜 그냥 얼음에다 삭가리 넣어갖고 얼린 거야. 옛날 아이스케이크는 그래. 요즘은 뭐 별거 다 집어넣어갖고 얼려서 바가 있잖아, 그치?
그냥 바 있는 거 말이야. 요즘도 아이스바 있죠? 그 아이스바를 이제 사 먹었어. 먹고 싶어.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먹었어. 그럼 이게 나한테 이렇게 맛있게 한 거니까 이 남은 거 작대기 그 보관해 안 보관해?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소유하면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좋아하는 건 다 그래. 그 정도 선에서 끝내. 뭐 재미있는 게임을 해도 잘 놀았으면 그걸로 끝이야.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끝. 뒤돌아보지 않아. 그 빈 그릇 집에 갖고 오지 않아. 근데 사랑은 어떠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어. 읽었어. 안 버려. 그건 간직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아멘. 사랑은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 모든 흔적도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아까운 거고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맨날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이렇게 차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위치를 달리노라.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보물인데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애써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수확한 것은 돈은 귀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건 좋아하는 것이다. 절대 자리가 같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요, 돈은 좋아하는 것이다. 쓰여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것이로서 돈을 주고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이 좋은 것 같아도 돈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아주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근데 돈이 있어 보니까 돈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거고 필요를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고, 자식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을 살 수도 없는 것이다. 돈으로 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뿔이야. 그건 금방 없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돈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내겐 기적이야. 더 좋은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돈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상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내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 내게 주인이시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묘하게도 돈은 따라온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우리를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하고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줄레줄레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잖아. 열심히 일을 했더니 돈이 따라와서 봉급이 나왔잖아. 돈은 따라오는 것이라야지 돈을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막 돈을 쫓아서 막 그냥 신경 써갖고 하는 그런 단기 막 투자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주식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을 잃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니, 딸 때야 좋지만은 일을 딸 때 좋은 것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기쁨보다 잃을 때 데미지가 더 커.
따서 좋은 기분의 건강은 그저 그런데 병이 안 생길 뿐인데 나쁘면 병이 생겨버려.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것도 다 전문가가 너무 많고 대형 막 회사들이 막 들다 해야 되는 그런 데하고 개인이 하고 게임이 잘 안 되거든.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정보를 잘 알아서 기회를 타서 뭐 잘 한다손 치더라도 끝내 돈을 벌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건강이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돈을 벌든 못 벌든 나는 당신이 건강이 나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 거기다가 그 과정 힘들어서 사랑할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스트레스가 계속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돈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은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우연히 그 경마장 있잖아요. 저기 경기도에. 그 과천 그쪽에 경마장 쪽으로 다 우연히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어떤 거길 거쳐가는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거길 거쳐가는. 근데 갑자기 그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기도 하고 많이 타는데 그 사람들이요,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 수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돈을 잃었다든가 땄다든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거기 뭐 경마하는데 이렇게 1등하는 말에다 걸어갖고 돈 따고 잃고 그러잖아. 근데 그 잃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면 말이에요, 오늘 몇백만 원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백만 원을 잃었다고? 그럼 봉급쟁이 한 달 봉급을 오늘 잃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몇백만 원을 잃을 정도의 사람의 행색이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정도 돈이 따고 잃고 그런다면. 보니까요, 행색이 하루 한 끼니 먹는 사람 같이 생겼어. 행색이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아주 지저분하게. 근데 그 인간들이 왕창 탔는데 금방 이 지하철 안에 공기가 더러워. 냄새가 더러워. 아주 냄새가 더러워. 그것들이 타니까. 근데 돈은 막 몇백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다 이 말이야.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아. 그래도 노력을 하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날짜가 되면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돈이 아름답게 쓰여지면 그게 얼마나 멋진데요. 노름하는 가족은 아주 힘들게 살아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다른 데 쓰지 제대로 귀하게 쓰는 법이 없는 거예요. 돈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 돈은 섬기는 것도 아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 아멘? 절대로 돈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입니다. 헌금이 아까워서 예수님 못 믿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 사람은요, 어떻게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네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도 그런 인간들을 원치도 않으셔. 그 돈이 완전히 왕인데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섬기는데 뭐 절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변화가 되는 수가 있지.
여러분에게서 보물이 뭡니까? 주님과 주님의 은혜, 구원입니다. 그걸 세상에 살아가는데 써먹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화 있는 곳엔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워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이기를 바라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르다고 난 믿습니다. 관광을 다니면서 그 새삼스러운 외국의 풍경에 감탄을 합니다. 좁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큰 것이 박물관에 장치해 놓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보물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언제나 시력이 밝기를 바랍니다. 돈하고 하나님은 동등된 위치에서 놓아선 안 됩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왜? 거저 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돈은 그저 우리에게 귀하고 필요한 거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따라옵니다. 돈을 따라서 길을 쓰고 쫓아다녀봤자 그 결과는 소유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움과 그리고 실패의 쓴맛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